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춥네요. 그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데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일종의 이제 이것도 어떤 역설이라 그럴까. 그 지금 우리에게 밀어닥친 한파의 원인이 지구 온난화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따뜻해져야 되는데 더 추워지는 결과가 온 거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본생담에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자타카를 읽게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에 이어가지고 그 출가에 관해서 조금 더 보고, 또 다른 이어지는 이야기들, 이제 출가 저번에 지난 시간에 했던 마하자나카 왕의 출가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또 출가 뒤에 출가한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왕을 떠나보낸 왕비는 또 어떻게 사는 건지, 뭐 이런 거. 또 이제 우리가 인과응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인과응보를 둘러싸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건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어렵지는 않죠, 그죠? 저는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하면 내용이 너무 다 아시는 거잖아요. 다 아시는 걸 떠들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둘째 것 있으면 다투지만은 혼자서야 어떻게 다툴 것인가. 천상 세계를 바라는 이에게 다만 혼자 있는 것 즐거움이다. 이제 지난주 강의가 이제 이걸로 이 문구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마하자나카 왕은 이제 혼자서 이제 왕비가 기절한 사이에 숲속으로 가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왕비가 마하자나카 왕이 이제 출가하기 전에 질문했던 게 있어요. 당신이 출가하고 나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있거든요. 그게 대해서 왕이 앞에 보이는 것처럼 대답을 했어요.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남에게 보시하기와 남을 돌봐주기와 음식을 베푸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라. 이것이 현인들의 그 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왕비 보고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자기는 이제 출가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사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출가를 했는데, 왕비는 이제 지난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이제 왕원에 가가지고 출가 생활을 해요. 출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선정을 많이 닦아가지고 죽어서 이제 범천계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가한 사람, 출가 수행자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왕이 이제 출가를 하니까 이제 히말라야에서 정기를 하던 고행자 두 분이 와서 이제 이 왕의 출가를 이제 격려를 하거든요. 그 격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나라다라고 하는 고행자와 미가지나라고 하는 고행자가 나와서 이제 격려를 해요. 이 나라다와 미가지나는 누구의 전생이냐 하면 사리불존자와 목건년 존자의 전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다가 사리불존자의 전생이에요. 이 사리불존자의 존자가 전생에 나라다라고 하는 이름의 히말라야 고행자이었을 때 마하자나카 왕이 출가하는 것을 보고 이제 신통으로 날라와가지고 마하자나카 왕에게 와서 이제 이런 말을 해주고 갑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고달픈 게으름 또 깨부림 실증과 또 식후의 졸음, 이들은 몸의 뼈가 되어 있나니 실로 장애는 수없이 많다.
저 모든 기쁨의 삶이 내게 영속하기 나는 바란다. 만일 어떤 모자람이 있으면 인내와 안정으로 보충하여라. 비하를 버려야 하고 거만을 버려야 한다. 선업과 명지와 정법을 존경하면서 행각하여라. 이 말들이 보면 아주 그 핵심적인 말 같죠, 그죠? 저도 이 절에 들어와가지고 생활해 보니까 사는 게 고달프고 또 이제 게으르기 짝이 없어요. 혼자 특히 이제 큰 절에 살면 대중의 눈이 있으니까 또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살지만 혼자 토벌해서 살고 그러면 아무도 뭐 간섭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든 몇 시에 밥을 먹든 몇 시에 잠을 자든 뭘 하든 감시자도 없고 그래 하니까 게을러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또 이제 꾀부림, 실정, 식후 조롱 뭐 이야기 안 해도 이제 이런 게 보면 이 문장에 몸의 뼈가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해놨잖아요. 이런 이제 표현이 참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개성은 보면 어떤 모자람이 있으면 인내와 안정으로 보충하여라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우리가 항상 모자람을 느끼잖아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항상 모자람을 이제 느끼죠. 여러분들도 뭔가 모자람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기 강의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저도 항상 모자람이 있다고 느껴가지고 뭐 책도 보고 또 참선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뭘로 보충하느냐? 인내와 안정으로 보충하여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런 말이 이제 참 새겨 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세 번째 개성을 보면 비하와 거만을 버려야 한다 이래 놨어요. 비하와 거만은 반대말이죠, 그죠? 비하는 자기를 낮추는 거고 거만은 자기를 과다하게 높이는 게 거만인데 자기를 낮추지도 말고 높이지도 마라.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항상 그 대화의 문구 중에 비하와 거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니는 뭐 내보다는 낫잖아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말들이 다 비하와 거만의 범주에 들어가는 말들이거든요. 끊임없이 비교를 해야 직성이 풀리고 또 습관적으로 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을 버려야 한다. 이런 걸 이제 이 나라다 존자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하장학가 왕의 출가 이야기는 이걸로 이제 끝을 내고요. 출가하기 이전에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발심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본생담이 또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일단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용왕의 몸을 받았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 용왕의 몸을 받았을 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 아잔타 석굴에 가보면 그 참태아 용왕이라고 하는 용왕으로 태어났을 때가 있었고 또 상카파라 용왕이라고 하는 용왕으로 태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 참태아 용왕으로 태어났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마가다국하고 그 앙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이 마가다국 왕이 이제 인도에 가면 천파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이제 한문으로는 천파강이라 하기도 하고 요새 발음으로 빨리어 하는 사람들 발음으로는 짬바강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발음하더라고요. 그 천파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벌였는데 엎치락뒤치락 한 거죠.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그 신라고 우리 백자가 서울을 두고 이제 서로 이렇게 장악하듯이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이 마갈타국 왕이 이제 어떤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강에 이제 말을 탄 채로 빠지게 됐어요. 빠지게 돼가지고 이제 강바닥에 떨어지니까 그 용궁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용왕 이름이 참패아라고 하는 용왕이었는데 그 참패아 용왕이 이제 그 마갈타국 왕이 이제 말을 탄 모습으로 이제 강에 온 걸 보고 그 신심이 났어요. 왕이 이제 아주 위엄이 있고 말도 멋지고 하니까 신심이 나서 용궁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용궁에서 아주 대접을 잘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마갈타국 왕이 이제 일주일 동안 용궁에서 이제
아주 그 천상락을 누리다가 이제 지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고 나서 이제 그 이 용왕이 이제 이 마갈타고 왕을 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왕으로 만들어줘요. 용왕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이 마갈타고 왕이 이제 그때부터 이 천파 강가에 나가가지고 용왕을 위해서 이렇게 그 잔치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 잔치를 베풀어 주게 될 때 이제 그 마갈타국에 살던 가난한 소년이 와가지고 그 용왕의 모습을 보고 용왕이 너무 멋지거든요. 용왕의 그 부귀 영화가 너무도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맹세를 하기를 내가 죽어서 저 용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보시를 열심히 하고 덕을 쌓아가지고 그 이제 이 소년이 죽어서 참패와 용왕으로 태어나요. 용왕이 이제 목숨이 다해서 죽었거든요. 그 죽을 때 이 소년도 같이 죽어가지고 용왕 참패와 용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참패와 용왕으로 태어나가지고 용왕 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부귀 영화의 삶이 그 즐거움이 많은 그 삶이 좋았는데 좀 해보니까 이제 따분하잖아요. 그것도 실정이 나고 또 무슨 의미가 없는 거죠.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참패와 용왕이 뭐라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가지고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몸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포살, 우리가 포살 하잖아요. 그 포살이라고 하는 게 뭐 계율을 읽고 그 계율을 지키는 날이죠, 그죠? 그런 날에 이제 그 계율을 지키려고 이제 포살 참패와 용왕 사진을 한번 띄워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참패와 용왕이 요 사람이 참패와 용왕이에요. 여기 용왕이고 이거 부인인 것 같죠, 그죠? 그 이제 그 포사를 지키기 위해서 포사를 잘 지켜가지고 이제 내 생에 사람 몸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포사를 지키려 하는데 용궁에 있으니까 이 용녀들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율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용왕이 그 강둑에 올라와가지고 또아리를 딱 들고 이제 있었던 거예요. 또아리를 들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하루를 그 계율을 잘 지키겠다고 14일, 15일을 이제 이틀간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 올라와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 지금의 그 저 서북 인도 지방에 가면 탁실라라고 한 도시가 있잖아요. 그 탁실라라는 도시가 옛날에 불교가 굉장히 성했던 도시예요. 그 탁실라에 가가지고 그 공부를 하고 온 그 소년 바라문이 있었어요. 이 소년 바라문이 지나가다가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걸 보고 저걸 잡아가지고 그 춤추는 뱀을 만들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춤추는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주문을 외우고 그 입에 무슨 약초를 씹어서 춤을 탁탁 뱉고 이래가지고 그 용왕을 이제 제압을 해요.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용왕이 막 침을 뱉으니까 몸에 막 부스럼이 나고 그 이빨이 다 부서져가지고 입에 피가 흥건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 뱀을 잡아가지고 이제 요 경상도 사투리로 그 어렸을 때 왜 뱀을 떼기장 친다 그러잖아요. 자꾸 이제 바닥에 때려가지고 뱀이 축 늘어지게 이제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 용왕을 완전히 이제 제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니면서 이제 춤추는 뱀을 이제 노릇을 하게 해가지고 그 이제 돈을 좀 벌어요. 돈을 좀 버는데 이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라나시 왕한테 가가지고 왕 앞에서 이제 이 공연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해서 왕한테 가거든요. 왕한테 가서 이제 그 춤추는 그걸 하고 있는데 이 용왕의 부인이 있잖아요. 왕비가 아이고 왕이 그 포살을 하러 갔는데 이틀 만에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이제 자기 남편을 찾아 나섭니다. 나서가지고 이래 보니까 그 바라나시 왕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연기가 나타나가지고 허공에 이제 막 광채를 바라면서 이제 바라나시 왕 앞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무슨 일로 이렇게 왔느냐고 물으니까
여차여차해서 왔다. 저 춤추는 배이 바로 자기 남편이고 용왕이다. 용왕이 신통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제 저렇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 뱀 부리는 사람 그 소년 바라문에게 보상을 해주고 자기 남편을 풀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왕이 그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이제 그 용왕을 풀어주게 돼요. 풀어주니까 이제 소년 바라문은 또 나 그런 거 보상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용왕이 풀려나가지고 이제 그 용궁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용왕이 이 바라나시 왕을 용궁에 또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성대하게 또 대접을 합니다. 성대하게 대접을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그 이 왕이 물어요. 이 용왕한테. 아니 이렇게 용왕의 또 부귀 영화가 이렇게 좋은데 뭐하려고 그런 고생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물으니까 그 용왕이 이제 대답을 이제 해요. 그 대답을 하는 거 좀 이따 보고, 이게 여기 이제 용왕이고요. 이게 이제 일부 기둥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용궁이에요. 용궁. 이 그림이 뭐냐면 이제 여기 그 인간의 왕들이고 여기 용왕의 용왕. 용왕 옆에 여자들이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찬파 강가에서 이제 이 용왕에게 그 공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여기 보면 아이도 한 명 와 있죠, 그죠? 아이도 있고 이렇게 그런 걸 이제 그려놓은 장면이고, 이게 이제 용궁에 초대받은 바라나시 왕이에요. 바라나시 왕이고 이제 용왕이 이제 이렇게 용궁에 있는 여자들 이렇게 있고 이런 모습. 여기 보면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재밌었던 게 이 눈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눈이 보면 다 개슴처리하죠, 그죠? 부귀 영화에 쩔어가지고 좀 눈이 개슴처리하게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용궁에서의 부귀 영화를 눈빛에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참패와 용왕이 포살일에 이런 서원을 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내 껍질을 가지고 싶은 자는 가져라. 나를 제주 부리는 뱀으로 만들고 싶은 자는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 소년 바라문이 자기를 이제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막 침을 뱉고 이렇게 할 때 이 참피아 용왕이 그 소년 바라문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한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 도끼는 강렬하다. 만일 내가 화를 내어 콧바람을 내보면 저 몸은 한 줌 왕겨처럼 부서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파괴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보지도 말자. 그러니까 이제 이 용왕이 그 소년 바라문이 이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걸 알고 이제 자기도 그 맞대응을 하면 소년 바라문은 이제 죽으니까 이제 차라리 보지도 말자 이러면서 머리를 자기 또아리 몸뚱아리 속에 쳐박아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서 춤추는 뱀이 됐는데, 그 이제 바라나시 왕이 이제 용왕에게 와서 당신은 이 용왕의 이 부귀 영화가 이렇게 좋은데 왜 그 포살이 나와서 그 사서 고생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용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 세계 이외의 어디에서도 청정과 절제를 발견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나는 인간의 태를 얻어나고 죽음의 끝을 보려 하노라. 나고 죽음의 끝을 보려 하노라.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용왕이 이 어떤 가난한 소년이 용왕의 삶을 한번 살고 난 다음에 이런 이제 맹세를 하게 된 거죠. 나고 죽음의 끝을 보려 하노라. 이렇게 이제 이 나고 죽음의 끝을 보려 하노라 하는 이게 뭡니까? 이 바로 이제 출가심이고 발심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상카파라 용왕이라고 하는 용왕으로 태어난 적도 있어요. 이 상카파라 용왕 때는 어떤 거냐 하면, 나 참피아 용왕이랑 뭐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때는 왕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출가를 해가지고 그 왕원에 이제 왕위를 자기한테 아들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왕원에서 그 왕의 그 뒷뜰에서
이제 돌을 닦는 거예요. 돌을 닦으니까 이 아들 왕이 아버지를 너무도 존경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귀찮잖아요. 돌 닦는데 뭐 3번씩이나 오고 이러니까 귀찮아가지고 몰래 살 빠져나와가지고 미사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 강가에 그 움막을 짓고 이제 돌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아들이 또 백방으로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제 갔는데 그때 그 아버지 이제 혼자 살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상카파라라고 하는 용왕이 와가지고 법문을 한 번씩 들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찾아간 날 마침 상카파라 용왕이 이제 그 법문 듣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 왕이 상카파라 용왕을 보게 돼요. 보니까 왕이 이제 상카파라 용왕을 보니까 상카파라 용왕이 너무 멋있어 보이거든요.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어서 상카파라 용왕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복덕을 많이 닦아가지고 상카파라 용왕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가지고 이제 또 생활해 보니까 참패 용왕하고 스토리가 똑같아요. 똑같아서 이제 또 강둑에 올라가서 이제 또아리를 들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소년 바라문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 16명이 이제 지나가다가 사냥하러 나왔던 16명이 지나가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뱀이 큰 뱀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이제 잡아가지고 구워 먹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대기를 가져와가지고 16명이니까 막대기 8개를 가져와서 그 몸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8개 막대기를 쫙 꽂아요. 꽂아가지고 이제 울러매고 가는 거죠. 울매고 가가지고 이제 가다가 머리가 툭 떨어지니까 이 용 코에다가 다시 꼬리새끼를 탁 끼워가지고 탁 들어 올려가지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 구워 먹으려고 하는 와중에 아라라라고 하는 그 상인을 만나요. 이 상인이 이제 큰 그 재물을 이 8명에게 주고 또 그 부인들에게도 재물을 챙겨줘요. 그래가지고 이 뱀을 놔줘라 이렇게 해서 놔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이제 용왕이 아라라를 영궁으로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영궁에서 온갖 환대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라가 1년 동안 영궁에서 천상락을 이제 누리게 됐는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용왕하고 아라라하고 대화를 해요. 당신은 또 이제 참패 용왕하고 똑같죠, 그죠? 왜 이 좋은 데를 놔두고 올라가서 그렇게 고행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또 상카파라 용왕이 이렇게 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아라라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출가를 해요. 히말라야에서 출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히말라야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바라나시로 탁발을 나오게 돼 있어요. 탁발을 나오니까 바라나시 왕이 이제 이 아라라라고 하는 이 사문을 보고 그 위가 거룩하고 하니까 모셔다가 이제 통양 대접을 잘합니다. 대접을 잘하면서 어떻게 해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에 관련한 그 원문들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죠. 그 상카파라 용왕의 서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내 가죽이나 살이나 무엇이건 바라는 이는 가져가십시오. 포살일에 이제 상카파라 용왕이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고 이제 그 16명의 그 사냥꾼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읽어보세요. 오늘은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내 몸을 저들에게 아주 맡기고 오로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있자. 저들이 칼로 내 몸을 끊더라도 서울내어 눈을 뜨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 네. 똑같아요. 그 참패 용왕이랑 거의 내용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참패 그 용왕처럼 이 상카파라 용왕도 잡혀가다가 풀려나게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이 부처님이 과거생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치더라도 맞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제가 이 보살계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 찾아보니까 이 경전에 이런 게 보살의 계율로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보살로 보살의 계를 받은 이는 만약 악한 사람이 때리거나 던지거나 손이나 주먹이나 칼이나 몽둥이나 못된 소리로 욕하더라도 이 사람의 처소에서 악한 마음을 일으켜 추악한 말로 갚지 마라. 네. 그래서 이게
본생담에 나오는 그런 이런 그 부처님의 과거생의 행적이 보살계에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살이 지켜야 될 어떤 계율의 하나로서 정착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제가 본생담 공부한 사람으로서 좀 기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상카파라 왕이 그 상인 아라라가 1년간 이제 영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이제 물었어요. 이 아라라가 왜 그 이렇게 좋은데 그 강둑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상카파라 왕이 아라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라라여, 인간 세계 이외에는 청정한 열반 없고 계율도 없네. 그러므로 나는 인간에 태어나서 이 나고 죽음을 아주 벗어나려니. 여기 보면 나고 죽음을 벗어나려네. 이게 이제 목표인 거지, 목표. 나고 죽음을 벗어나는 것이 이제 이 부처님의 과거생에 이런 출가심을 일으켰을 때의 목표이다. 인간 세계 외에는 청정한 열반이나 계율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금생에 사람 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몸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바라나시 왕이 이제 아라라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제 왜 출가했느냐 뭐 이런 그렇고 이 바라나시 왕이 이제 아라라에게 이제 물어요. 왜 출가를 했느냐 하니까 아라라가 이제 바라나시 왕에게 대답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카파라 왕이 자신에게 해준 대답, 아까 그걸 대답해 줬고요. 또 하나는 아라라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간의 욕망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변화하는 성질의 것임을 보았고 또 모든 욕망에 근심이 있는 것 알고 왕이여 나는 믿는 마음에 의해 출가하였네. 젊은이나 늙은이나 그 몸은 무너져 마치 나무 열매처럼 떨어지나니 그것 알고 대왕님 나는 출가하였네. 없는 사문의 도야물로 가장 훌륭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부귀영화가 좋아가지고 상카파라 용왕이 됐잖아요, 그죠? 왕이 인간의 왕이 용왕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아라라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욕망은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 이게 변한다. 그 다음에 모든 욕망에는 근심이 있다. 즐거움에는 근심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라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아라라가 누구냐 하면 사리불존자의 전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상카파라 용왕 본생담이 그 산치대탑에 가면 산치대탑 3탑이 있거든요. 산치대탑에 3개의 탑이 있어요. 그 3개의 탑이 있는데 가서 보면 제일 큰 탑이 제1탑이고 제2탑은 거기서 언덕배기를 내려가야 저 밑에 가면 2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1탑 바로 옆에 또 탑이 하나 있거든요. 그 탑이 3탑인데 3탑에 가면 3탑에 탑문이 하나 있어요. 그 3탑의 탑문이 뭐냐 하면 이 상카파라 용왕 본생담이 그려져 있어요. 그 3탑이 무슨 탑이냐 하면 사리불존자와 목건nhân 존자의 그 사리탑이거든요. 1탑은 부처님 사리탑이고 3탑은 목련존자와 사리불존자의 사리탑이고 2탑은 그 10명의 아라한 8명인가 아라한들의 그 사리탑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의 사리탑인 3탑에 있는 그 탑문에 그 상카파라 용왕 본생담이 이제 부조가 되어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라라가 이제 이런 개성을 이야기하니까 왕이 이제 바라나시 왕이 이제 답해서 개성을 읊었어요. 이거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실로 친하고 가까이 해야 하리. 지혜 있고 많이 듣고 생각 많은 사람에게 아라라여 나는 당신과 용의 말을 듣고 한량없는 선한 업을 닦아 행하려 하네. 그러니까 지혜 있고 많이 알고 생각이 깊은 사람에게 항상 친하고 가까이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뭐 너무도 이 절에서 많이 하죠, 그죠? 원리하고 친근 선호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선한 친구를 친근 가까이 해야 한다.
이 바르나시 왕이 누구냐면 아난존자예요. 아난존자. 상카파라 왕 사진 벽화도 한번 보죠. 여기 이제 상카파라 왕 본생인데요. 여기 보면 뱀이 이렇게 딱 보이죠, 그죠? 이게 뱀입니다. 뱀이고 여기 보면 이제 왕비로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죠? 여기도 왕이고 여기 보면 여기 두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 왕관을 쓴 이 사람은 이제 용왕이고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상인 아라라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용왕이 이제 아라라를 영궁으로 초대하는 그런 모습.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참패와 본생당은 일굴에 여기가 부처님 계신 데거든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참패와 본생당이 그려져 있고 상카파라 본생은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일굴 그 실내인데요. 여기 이제 감실이잖아요. 감실이고 요거 제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게 그 참패와 본생도예요. 그다음에 그 마투포사카 본생담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할 본생담이 여러 개인데 이런 이제 다른 사람 타인이 내게 해를 끼쳐도 내가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온 걸 제가 쭉 뽑은 거예요. 마투포사카 본생이라고 하는 본생담은 무슨 본생담이냐 하면 이 코끼리 있죠, 그죠? 코끼리가 보면 딱 굳어 있잖아요, 그죠? 경직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여기 이제 왕이에요, 왕이 의자에 앉아 있죠, 그죠? 이 코끼리가 왕에게 잡혀갔어요. 이게 이제 코끼리가 히말라야에 있는 어떤 호숫가에 사는데 그 길을 잃은 사람이 이제 이 코끼리 왕이 사는 곳에 왔다가 이 길을 잃은 걸 보고 이 코끼리 왕이 구해주게 돼요. 구해주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코끼리가 너를 구해주긴 구해주는데 너 돌아가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이제 약속을 받거든요. 받는데 이 구함을 받은 사람이 바라나시로 와가지고 그때 마침 왕의 그 코끼리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끼리 구한다는 방을 붙여놓으니까 그 상금 타먹으려고 이제 이 코끼리가 있는 곳을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오게 돼요. 이 잡혀올 때 이제 아까 잡혀오게 되는데 잡혀와가지고 이제 이 왕 앞에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지고 이 코끼리가 이 왕한테 잡혀오니까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물도 안 먹고.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먹을 거 갖다 줘도 안 먹어. 그래서 너는 왜 안 먹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 코끼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히말라야에 살 때 어머니 코끼리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 코끼리가 장님이다. 그래서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장님이라서 지금 내가 없으면 봉양할 사람이가 없어가지고 곤란하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주는 거 먹을 수 없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그 말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코끼리를 풀어주게 됩니다. 풀어줘가지고 이제 이 코끼리가 이제 풀려난 거예요. 여보세요. 코끼리 너무 활달하죠, 그죠? 너무 활달해요. 보시면 이 장면 보세요. 코를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이 코끼리에게 물을 뿌리는 거예요. 어머니를 만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또 이 코끼리는 코끼리 다리를 코로 잡고 있죠, 그죠? 기쁨이 막 보이죠, 그죠? 이제 이 풀려난 코끼리가 이제 자기 어머니 코끼리가 있는 곳에 돌아가가지고 호수 물을 코로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어머니한테 자기 왔다고 기뻐서 확 뿌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 어떤 우매한 친신이 때도 아닌데 비를 내리느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코끼리가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둘이 만나서 이렇게 서로 기뻐하는데 이 벽화에 보면 이렇게 그 어떤 기쁜 어떤 표정이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 보생당이에요. 보생당인데 여기도 보면 이제 이 코끼리가 잡혀갈 때 왕의 군사들에게 잡혀갈 때 이제 맹세한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힘이 있어야 1000마리 코끼리도 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성을 내면 왕국의 군사를 태우는 모든 짐승들을 다 무찌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성을 낸다는 것은 내 덕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칼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성내지 않을 것이다. 여기 보면 코끼리가 화를 내지 않는 이유가 나의 덕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원인이에요, 그죠?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내 덕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인용을 합니다. 이제 순서가 조금 잘못됐네요. 이게 비두라 현자본생에서 나타난 사문의 정 요부터 출과한 다음에 요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할 수 없죠. 지금이라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비두라 현자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비두라라고 하는 현자로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현자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왕의 그 고문이 그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그 우리나라로 치면 그 스님들로 보면 왕사나 국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제도가 옛날 인도에도 있었나 봐요. 있었는데 그런 현자로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비두라 현자 본생담이에요. 본생담 벽화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이제 이 비두라 현자 본생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비두라 현자 이제 본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어떤 4명의 친구가 히말라야로 가가지고 돌을 닦아서 이제 사문이 이제 도 닦는 이제 수행자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히말라야에서 돌을 닦다가 이제 이 바라나시로 오게 되니까 또 여기 있던 그 친구 4명이 그 4명의 그 수행성들을 보고 신심이 나가지고 각각 공양을 대접을 하게 돼요. 공양 대접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각자 한 분씩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공양 대접을 했어요. 하니까 이 수행성들이 그 공양을 자기한테 해주니까 고마워가지고 각각 뭘 하느냐 하면 그 천상세계, 그 다음에 용의 세계, 그 다음에 금시조의 세계, 그 다음에 인간의 왕궁 이렇게 4군데를 보여주게 돼요. 보여주니까 이 4명의 이 부호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그곳에 각각 왕으로 태어나게 돼요. 왕으로 태어나게 됐는데 이제 전생부터 인연이 있어 놓으니까 이 4명이 모여가지고 각각 이제 금시조 왕이 바라나시의 바라나시의 왕이 아니라 쿠르국 왕, 쿠르국의 왕이 돼요. 왕. 그 다음에 금시조 왕, 용왕, 제석천 이렇게 4명의 이 왕들이 이제 포사리에 모여가지고 포사를 하게 됩니다. 같이 포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눈 대화가 이제 이 사문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4명의 왕이 다 기뻐가지고 각각 그 이 현자에게 이제 선물을 하게 돼요. 선물을 하게 이제 되는데 그 선물을 하는 과정에서 선물하고 난 다음에 할 때 용왕이 자기 왕관에 있던 마니주를 뽑아서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용궁으로 돌아갔는데 용궁에 돌아가니까 자기 왕비가 보니까 왕관에 마니주가 없거든요. 그리고 누굴 줬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이제 용왕이 여차여차해서 그 현자에게 줬다. 쿠르국 왕이 현자에게 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가 그 말을 듣더니만은 그 현자의 설법을 듣고 싶었던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 부탁을 해도 안 돼줄 것 같으니까 아픈 척해요. 아픈 척 해가지고 그 현자의 심장을 뽑아오지 않으면 난 죽어버리겠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용왕이 이제 머리 아프잖아요. 현자의 심장을 어떻게 가져올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 이쁜 딸이 있었는데 이쁜 딸로 하여금 힘센 사위를 이제 하나 구하게 해가지고 그 사위로 하여금 그 가가지고 그 비두라 현자의 그 심장을
가져오도록 하자. 이런 이제 꾀를 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딸한테 사정 이야기를 해요. 너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누워 있는데 네가 좀 힘센 남자를 좀 네 남편으로 좀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니까 이 딸이 또 아버지 말을 듣고 흔쾌히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히말라야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산 정상에다가 틀을 딱 닦고 그네를 타면서 노래를 막 불러요. 그러니까 그 하늘을 날아가던 야차 장군이 그 용녀, 그 용왕의 딸 그 이름이 이란다테예요. 이란다테의 그 노래 소리를 듣고 그 심장이 울리는 거예요. 그 노래 소리가 너무도 아름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란다테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둘이 같이 용궁으로 오게 돼요. 용궁으로 오게 되니까 이 용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 비두라 현자의 심장을 가져오면 둘이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장군이 이제 그 현자의 심장을 이제 가지러 가게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게 딸이거든요. 그네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니까 이 하늘을 이 말을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이 야차 장군이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란다테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이 왕관을 쓰고 있고 이 뒤에 뱃머리가 막 여러 개 있죠, 그죠? 여기도 여러 개 있고 여기도 여자들이 있고 이래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가족 회의하는 거예요. 용들이 모여가지고 엄마가 이제 알아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가족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야차 장군이 쿠르 국왕의 현자를 이제 자기가 이제 잡아와야 되니까 그 방법이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쿠르 국왕이 뭘 좋아했느냐면 주사위 내기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쿠르 국왕한테 가지고 자기가 내기를 걸어가지고 그 비두라 현자를 이제 내 걸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얘가 이제 야차 장군이거든요. 야차 장군이 이제 이 쿠르 국왕한테 가가지고 내기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이런 게 보이죠, 그죠? 이게 이제 아마 그 당시에 했던 주사위 놀이 같은 그런 어떤 내기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기하는 장면이에요. 내기를 해가지고 야차 장군이 쿠르 국왕을 이겨요. 이겨가지고 이제 그 비두라 현자를 이제 데리고 이제 용궁으로 오게 됩니다. 용궁으로 오게 돼가지고 그 용궁에서 이제 용왕과 왕비 앞에서 이제 이 비두라 현자가 설법을 하게 돼요. 그 설법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서야 이제 비로소 이 용왕비가 그 자기가 이제 그 뭐라 그러지 하면 현자의 심장은 바로 지혜이다. 그래서 나는 지혜로운 설법을 들었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자의 심장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뭐였느냐 하면 육신의 심장을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지혜의 심장을 가져오라고 한 그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비두라 현자의 이야기인데 이 비두라 현자가 바로 부처님의 전생이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이 4명의 그 왕들이 모여서 그 사문 이제 토살 일이었으니까 누구의 그 계행이 제일 뛰어난가 이런 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문의 정의를 하는 것이 나와요. 이 용왕은 뭐라 그러냐 하면 금시조의 먹이가 용이잖아요. 용. 금시조는 용을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금시조 왕을 만났으니까 저 사람은 나의 철천지 원수죠, 그잖아요. 철천지 원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 성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왕바르나가 이렇게 사문을 정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내야 할 자에게 성내지 않고 성품이 좋아 언제나 성 안 내며 또 성내어도 끝으로 나타나지 않나니 이런 일을 세상에서 사문이라 부른다. 이 용왕 바르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이야기죠, 그죠? 바로 앞에 철천지 원수가 있는데 그 철천지 원수를 앞에 놓고 이 철천지 원수 성내야 할 자 금시조 왕을 앞에 놓고 성내지 않고 언제나 성 안 내며 나타내지도 않는다. 이런 걸 사문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용왕이 이렇게 딱 사문의 정의를 하니까 금시조 왕은
금시조왕 입장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저거 지금 내 먹잇감이잖아요. 내 먹잇감인데 내가 안 먹고 지금 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또 사문을 정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견딜 수 없는 배고픔 잘 견디어 습근의 행자 그 음식에 절제에 있으며 음식으로 조금도 악을 범하지 않나니 이런 일을 세상에서 사문이라 부른다. 습근이라고 하는 말을 근을 조절한다, 통제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입으로 맛보는 거, 피부로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걸 잘 조절을 한다, 통제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하는 것. 그런데 그게 할 때 그 음식에 절제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너 지금 안 잡아먹고 참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제석천은 또 이제 옆에 있다가 또 자기가 제일이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사문을 정의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놀이와 즐거움 다 버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으며 몸의 장식도 또 음욕도 모두 다 버렸나니 이런 일을 세상에서 사문이라 부른다. 제석천은 그 자기를 에게 시중드는 천녀가 수천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성을 읊은 거예요. 천상락을 누리지 않고 이제 이 인간의 땅에 내려와서 토살 일에 이제 계율을 잘 지킨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쿠르국의 왕 이름이 다난자예요. 다난자는 또 나름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자, 읽어보세요. 진실로 바른 요회에 의하여 온갖 재물과 탐욕을 다 버리고 마음을 제어하고 확고에 있어서 무사무욕하나니 이런 일을 세상에서 사문이라 부른다. 요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아는 걸 요해라 그래요. 확실하게 아는 것. 요해.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그 사문의 정의를 이제 이야기하니까 자기들 네 명이 모여가지고 다 왕이잖아요. 왕 네 명이 모여서 나름대로 이제 사문을 정의했는데 누구의 정의가 과연 제대로 된 정의냐? 이 네 정의 중에서 무엇이 진짜 사문의 정의라고 생각됩니까? 네 개 다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그 부처님의 지혜에 지금 다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네 명이 자기네들이 결정을 못 하겠으니까 그 좀 지혜로운 사람 없느냐 이러니까 이제 이 쿠르 왕이 나한테 현자가 있다. 그래서 현자를 불러와가지고 이 네 개성을 이야기해주고 어느 것이 진짜 사문의 정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비두라 현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내 정이 전부 다 잘 되었다. 이렇게 이제 칭찬해요. 칭찬하니까 내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선물을 해준 거예요. 그 영왕이 막 자기 왕관에 있던 그 마니주도 뽑아줘 버리고 그게 이제 그래 된 거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